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용어들 가운데 아마 그 뜻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기보다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단어가 이 순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무언가 강압하는 듯한, 목사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압박감을 느끼기가 쉽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마음보다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내가 형편이 이렇고 내가 마음이 이렇고 내가 지금 이런 여러 조건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마음 가운데에 그런 부담감이 들어서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싶은 말씀으로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저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 마치 틀에 박힌 듯한 정답과 같은 어떤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내가 또 참아야 되나, 견뎌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용서해 줘야 되나, 내 것을 내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말이죠. 내가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될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 하나를 더 지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또 뭘 포기하라는 건가? 또 뭘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가? 또 뭘 참으라고 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 말이지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신명기 2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의 참 의미를 다시 되새기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오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아모리 왕 시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그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시온은 그것을 거절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마주 싸워 대항하기 위하여 달려오기 시작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내용의 큰 줄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싸워서 승리하였다는 승리보고 의미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서 3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여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넘기다라는 단어예요. 31절에 넘기기 시작하였다 말씀하시고 33절 말씀에 넘기심에 36절에 넘겨주셨음이라 같은 말씀들이 지금 한 단락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단어들은 그냥 넘기다라는 단어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단어에 짝하고 있는 단어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말씀에 보면 그 옆에 차지하다, 점령하다, 치다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를 뽑아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넘기기 시작하셨을 때에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넘겨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을 받는 것, 받기 위하여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어떠한 대단한 능력, 영적으로 깨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들을 생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넘겨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것을 넘겨받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 약속을 믿어 그걸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왜 안 오나, 왜 안 주시나, 왜 해결이 안 되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여서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넘겨주신다고 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서 1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약 1년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보고 난 뒤에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 땅에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두려움에 빠져 원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실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1장 말씀에, 지금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갔습니다. 그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에게 큰 실패를 경험했던 이 백성, 이제 광야에서 그의 생을 다 마무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두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을 다시 그 실패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넘겨받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나아가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멈추는 사람들,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듣고 일어나 나아가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백성이에요. 인구 숫자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응답하게 되어질 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1세대의 비참함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채워 주시겠다고, 열어 주시겠다고, 은혜 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장에 나와 있는 백성들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의 형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의 신앙의 사례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절 30절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펴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 퀴즈가 나갑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시온 왕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누가 떠오릅니까? 예,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죠?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녀, 그죠?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조작해 버리시면 지금 이 시온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맞서 싸워서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로마서 1장 말씀에 보시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강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마음 먹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이 또 애굽의 바로 왕이 그와 같은 마음을 품도록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질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완악하고 교만했던 바로와의 마음을 항복시키신 하나님, 시온 왕이 하나님 앞에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기에 군대를 이끌고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들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을 대속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넘겨주는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순적히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원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난간을 만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가 막아섭니다. 지금 시온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막아섭니다. 로마가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차질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걸림이 되어지고 장벽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원치 않는 그와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질문이 있어요. 시온이 끝까지 이렇게 완강하게 대항하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 19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면 내 능력을 내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바로가 끝까지 완강하게 대항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완강함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였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무엇하였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왕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저 앉아서 보고만 있었을 따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온 왕의 이야기는 달라요. 시온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완강하게 대적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시온이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넘겨주셨다 말씀하시고 나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 달려오는 시온의 군대와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인 걸 나타내 보여주겠다라는 그와 같은 자리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있더라고요. 남이 해주는 밥이에요. 그죠? 남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굳이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고 홍해를 쫙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마른 땅을 쫙 내어놓고 난 뒤에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건너가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시온 왕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왕들의 완악함, 그 완강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지금 시온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 아무런 자유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없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유를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요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 이전에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자기의 소유를 가지지 못한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각종 의복을 구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회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회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 성막을 짓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다시 신명기 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온을 만나기 이전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니 막지 마시오. 하나님의 뜻을 당신들도 따르시오. 순종하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돈으로 사서 먹고 돈으로 사서 마시고 만약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온 왕에게도 먼저 평화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 드는 비용을 지금 이 백성들이 기꺼이 지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예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가진 자입니다. 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제일 부러운 두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한편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한편 강도예요. 평생을 제 마음대로 살다가 나쁜 짓 하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었어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좀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천당 가면 꼭 먹고 알 먹고 아닌가라는 생각 말이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원 없이 썼어요. 즐기고 싶은 것 원 없이 다 즐겼어요. 먹고 싶은 것 다 먹어봤어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 벌리고 거기에 금가락지 다시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아이고 고생했지, 아이고 힘들었지, 아이고 잘 돌아왔다, 보고 싶었다, 아이고 이쁘다, 막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대우 받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대우를 좀 받고 싶지 않냐고요. 하나님한테 좀 그런 은혜를 받고 싶지 않냐고요. 그 이야기에 보시면 큰아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썩을고 있을 때 아버지 집을 지켰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일하고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아버지한테 따져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곁에서 밤낮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는데 저한테는 친구와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지금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이 자식을 위해서는 지금 잔치를 벌리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순종의 자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울리치, 전도, 헌신, 봉사, 사랑방 리더, 교사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남들은 저 밖에 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다들 즐겁게 사는데 나는 그런 것도 하나도 못하고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막 엄청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때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첫째 아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큰아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처럼 살았다고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렸어요. 줄 수 있는 것을 못 주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노예처럼 살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가 부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집에서 충성을 다하는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학교 가지 마라. 엄마가 심부름 시키는데 투덜투덜대면 뭐라 그러십니까? 치아라마, 집에 있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아싸, 오늘 학교 안 가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노예는 일하지 마라가 복음이에요. 노예에게는 가만히 있어라가 즐겁고 기쁜 시간이에요. 그런데 철이 든 자식이라고 한다면 엄마가 지금 야, 그렇게 할 거면 학교 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미 받은 자만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자유한 자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섬기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엄청나게 큰 수익을 이루었어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거래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 직원분들은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액수의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자식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시켜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우리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처럼 종업원들에게 저만큼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신명기 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에돔에게는 화평했습니다. 모압에도 화평했습니다. 암몬에게도 화평했습니다. 시온에게도 화평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러한 제안에 이 시온이 싸움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 싸워 그 땅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귀한 말씀이 전도서 3장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 뒤에 계속해서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될 응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모세니까 그렇게 했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지, 다윗이니까 그렇게 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그 때를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정해주시는데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천편일률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고요? 날 때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심을 때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뽑을 때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순종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시온이라든지 똑같이 제일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은 무엇입니까?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기쁘신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가 아니에요. 순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예요. 늘 언제나.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복을 받고 잘되고 승승장구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이미 주셨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제가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자원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볼 수 없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그저 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순종의 자리,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이 순종함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